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교사가 없어 배울 수 없는 자들이 있고 자유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저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감사로 받게 하시고 기쁘게 나누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말씀의 기근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예배에 빠져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억압당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모두 주의 말씀이 필요한 줄 아오니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흥왕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더 얻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위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섬기며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선 주님 앞에선 모든 자들에게 한 가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미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의 끝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이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만에 빠지고 또 분열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음행에서 드러났고 더 큰 문제로는 음행을 방관하는 것, 죄를 덮어두려고 하는 데에 그들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교만, 당을 짓는 것, 시기하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음행 자체가 아니라 그걸 내버려두는 것. 우리는 자유하다 하는 헛된 신학적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 바울은 그것을 슬퍼하라고 하면서 그런 자를 징계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자를 내쫓으라 하면서 이제 너희는 원래 누룩 없는 덩어리이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다시 누룩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일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5장 말미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신명기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17장 7절을 보니까 제가 쉬운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처분하라고 합니다. 사형수를 처형할 때는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고 이어서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돌을 던져 죽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악의 뿌리를 뽑아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회중 전체가 시행해야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로 인해 죽어야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처단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본문이 오늘날 문자 그대로 시행돼서는 안 되고, 이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행되어야 할 권징의 어떤 그 요점, 규칙을 말해준다 할 수 있겠어요. 신명기 24장 7절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동족을 유괴하여 종으로 부려먹거나 팔아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바로 이 권징의 외적 목적이 나타나죠. 권징의 외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그 정결함을 유지하여 복음 전도에 있어서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 내적 목적은 바로 범죄자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이 구속적 목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의 회복을 돕자,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의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런 권징을 출교를 해난다 할지라도 원칙은 마음에 반드시 새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그들의 광야 공동체가 태동될 때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당한 거,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가 시작될 무렵에 거짓말한 것으로 인하여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한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시는가, 교회의 정결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이것을 봅니다. 내가 죄 졌더니 아무 일도 없던데요. 그렇게 덮어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또 공동체, 교회는요, 새 사람을 입을 뿐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지속적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난 한번 예수 믿고 예수를 옷 입었어, 의로 옷 입었어, 끝이 아니라 매일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광의 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노출되어 있죠. 아직까지 마귀는 하나님의 때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욕정이 이전 본성의 우리를 계속 건드립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한 사람이 있죠. 그런 자를 내어쫓고 교제하지 말라 그럴 때,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런 음행자들, 죄인과도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오해했는데, 바울이 약간 풍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렇게 해야 된다면 10절 후반 보세요.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기서 이제 소극적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이것은 수도원적 공동체는 아닙니다. 수도원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세상을 떠나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는 수도원적 공동체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외인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비신자들에게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밖의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의지적으로 거리를 두는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자신의 부르심의 영역 안에서 참여하고 고민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거는 신자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도외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진리의 빛에 비추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10절 후반 보세요.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세상 밖에 나갈 수는 없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을 드러내어라. 이거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떠나 있으면 편해요. 등지고 생각 안 하면 편하다고.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제자의 삶이
이 우상숭배의 도시 고린도 도시 안에서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 그걸 대면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 좋죠. 사랑이 있고. 그러나 주님은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거친 세상에 할 일만한 소리를 보내신다 합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만나서 초막 짓고 살면 좋죠.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자, 우리 할 일 있다 하시죠. 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권징, 바로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 그런 자가 나오죠. 1장 20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에 내어준다 하는 것은 그들의 죄된 욕정이 온전히 사그러지기를,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권징의 목적이요, 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자비롭게 받아줄 것을 또 명하십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이런 자였죠. 이들이 이제 회개하여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가 이 권징에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권징하고 출교해야 합니까? 아무리 권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 신자라고 앉았는데 동료 신자의 방문도 거절하고 장로의 권면도 거절하고 당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자, 그런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권징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작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못 겪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단 한 번 이런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원칙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건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인데 실제로 너희가 누룩 없는 떡이야. 죄를 용인하고 누룩을 품고 있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야. 너희 본 모습이 되라. 너희 본 모습을 보여라. 여러분, 우리가 마시고 있는 차에 바퀴벌레가 쏙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죠. 어떻게 후후 불면서 마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누룩을 계속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니 제거하라. 아간을 제거하듯 그렇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장로들은 사랑의 분명히 목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엄한 아빠의 모습, 원칙대로 하는 엄마의 모습, 그리스도의 대사다운 근엄함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과 14,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게을리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십시오.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그런 형제와 영적 교제를 끊어서 그가 회개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찾아가고 무작정 웃음으로만 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때로는 혼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말씀에
권위에 우리의 머리를 숙여 복종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 15절도 봅시다.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않거든 그를 지목해 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하십시오. 중요한 거죠.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 대하듯 하지 말고 형제와 같은 자비의 마음으로 그의 회개를 도우라, 기다려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경쟁적으로 세워질 때는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죠. 내 교회 인원수 늘리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거룩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 니케아 신경할 때 하죠. 하나의 교회, 사도적인 교회, 보편적이고 또 거룩한 교회. 우리 주님이 뭐 이런 직업 택하라, 이런 사람과 결혼하라 구체적인 명령은 안 주셨지만 분명하게 명령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행을 피하고. 저도 대단한 착각에 빠진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이 윤리와 순종 면에서는 지체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웬걸요? 혼전 순결의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와 결혼하고 바른 데이트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 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귀히 여기고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는 것, 자녀를 성내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 알아서 잘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권면이 필요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말씀에 비추어 보며 서로 격려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유기적 공동체인데요. 다른 집은 어떻게 하고 있나 관심이 있으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냥 잘 지내시죠? 이러고 끝낼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일 문 앞에 찾아가서 무슨 스토킹 하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때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에요. 저 형제가 잘 자라고 있는가가 나의 관심사인가? 저 자매가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인가?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내버려 두고는 있지 않은가?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누룩은 없지 않나? 그냥 알면서도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대충 덮어놓고 있지는 않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세요. 이것은 도덕적 완전함은 아닙니다. 이 거룩은 우리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이 다 거룩하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에 맞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서양 사람들보다 뭐 윤리나 도덕적으로 훨씬 더 고결해요. 안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된 자답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세속적 가치에 너무 물들어서 저조차도 좋다 괜찮다 얼마나 힘드냐 나만 줘라 뭐 이런 마음 가지면 교회의 거룩함은 요원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침실을 거룩하게 하세요. 배우자와 맺은 약속 생명 걸고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데이트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무나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신자의 데이트는 엔조이하고 무슨 즐기는 한번 즐겨보는 그런 데이트가 아니에요. 반드시 결혼을 염두하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딴 데 눈 돌리지 마셔요.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당신의 마음을 헌신하십시오.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나름대로 음란을 즐기고 돈을 즐기고 포악한 것을 즐깁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히덕거리는 동안에 공동체는 누룩으로 연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기 한 형제가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덕에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 자매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모두가 반대하는 가운데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주의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자매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지 몰라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그따위 짓을 해? 하고 탁 쳐버리셔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약속에 자신을 묶으사 결코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셔요. 그거 이용해 먹지 마세요. 엄마 아빠는 내 편이니까 내가 이번에 또 잘못해도 날 꺼내줄 거야. 그거 부모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짓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커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니 우리 한번 몸부림이라도 쳐보자고요. 너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보지도 않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 해보고 금방 두 손 두 발 들거든요. 어쩔 수 없어 그러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세지 말에 주 예수님 따라가면서 거룩함을 우리의 훈장으로 여기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우리의 명예로 여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잖아요. 내 것을 다 부인하고 주님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만족하며 이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지체들을 동정하고 관심을 가지며 함께 짐을 나누어 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잘 배우고 익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잘 처신하게 하시오며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절제하고 거룩을 추구하여 우리 모두가 다 풍요로움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주여, 은밀하게 죄를 먹고 마시는 형제와 자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영적 감각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영적 미각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섭취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보편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